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중보자 그리스도 1 이렇게 정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8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네,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중보자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그 첫 번째 문장을 그렇게 구성하는데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중보자는 있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우리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로 인정했었어요. 또 이 사도들도 중보자로 그렇게 인정했던 면들이 있어요. 오늘날 캐톨릭에서 자꾸 성모 마리아요, 성 베드로요, 성 요한이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하고 영 안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속죄자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고도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승천한 일도 없고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뭔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이 땅 위에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한 일은 있어도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는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말씀들 가운데 그 마지막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앞에 말씀들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님 안 해요. 하나님 그래요. 하느님, 이거는 하늘님에서 온 말인데 우리는 하느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요즘에 국어사전에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 전에 우리 공부할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없었어요. 하느님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하늘님에서 온 말이고 그것은 범신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도 신으로 믿었던 그런 예시대의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해신을 믿고 달신을 믿고 별신을 믿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1월 1일 날 해 뜰 때 해맞이 가가지고 해 떠오르는 걸 보며 소원을 비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 하면 안 돼요. 그 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 혹은 8월 보름 이럴 때 역시 달 떠오르는 거 보고 달림 어쩌고 해가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우리 기독교는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호칭들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지자, 계속 읽어요.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네, 그 직책이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여기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게 곧 이 삼직을 이야기하는데 삼직의 주인이 누구시냐?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의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할 때 성경을 보면 삼직의 기름을 부어요. 그게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여기 나오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즉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이 말씀 속에 선지자가 세워지는데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 문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 메시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신저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그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 5절로 6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건너뛰어 가지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라냐면 영원한 제사장을 말하고자 할 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또 그 손자가 이렇게 대를 물려가면서 죽고 아들이 또 죽고 아들이 이런 식으로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다른 분이 그 직분을 승계하는 것이 결코 없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신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동시에 제사장이시면서 본인이 흠없는 제물로 제사장인 자신이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구약과 다른 의미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왕 시편 2편 6절은 메시아 시편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 시편인 2편 6절에서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 시편 2편에 보면은 그래서 이 왕을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바로 이 아들 되시는 왕이신 메시아 혹은 신약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은 죽어요. 죽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요? 자기 교회의 머리. 이미 앞에서도 공부했고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면서도 많이 들으셨던 얘기지만은 그리고 주일 예배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쭉 앞부분에 있었던 설교 가운데에서도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많이 증언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은 교회 자체이시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했잖아요. 자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 5장 23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에베소 5장 23절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바로 몸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구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주.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죽음을 죽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거를 높여주셨다고 했고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셨다. 아멘. 네, 뭐 이 말씀 외에도 사도행전 13장, 디도서 3장 이런 말씀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나와요. 구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유의 후사가 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에 그런 의미지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따라서 하십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후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종국적인 의미의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도처에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세전에 한 백성을 주셔서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에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만세전에 이 독생자에게 한 백성을 주셔서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라고 하고 그 기약한 때에 이제 약속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자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구속받았고 우리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백성으로서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아멘. 이게 칼빈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칼빈의 구원의 서정 9단계는 뭐지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됐어요.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뭐 해야 되냐? 성화를 거쳐야 돼. 성화.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만큼 변화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하지요. 그래도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많이 변화됐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변화됐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만큼 변화됐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하게는 성화가 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돼요. 예? 양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화가 되어져야 되고, 성화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소명하신 이 예정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견인. 며칠 전에도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견인차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는지 제가 사고 난 걸 봤거든요. 이 사거리에서 사고 났어요. 예, 작은 차들끼리 사고가 났는데 한 차가 이쪽 차를 막 추월해서 가려고 막 가다가 자기 뒷 범퍼가 저쪽 차 앞을 이렇게 치고 가가지고 범퍼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되고 이 차는 찌그러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조금 있는데 레카차가 왔어요. 견인차가 왔어요. 이제 그 차 끌고 가서 돈 벌라고 온 거지요, 그 사람은.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8번째 단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견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궁극적 구원. 예?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성화가 되고 성화가 완전히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영원한 영생의 영화로 들어가게 하신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구속함 받고 부르심 받고 의롭다함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아멘. 이게 1번 문항이고 2번은 이렇습니다. 읽어봅니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 삼위 중에 지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몇 위? 제2위, 두 번째, 1위, 2위, 3위 뭐 이런 식으로인데 3위가 있어요. 근데 그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성부와 한 본체가 되시고 동등하신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세례 사건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공존하신다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네. 눈 뜨고 말할 때 같이 따라서 하고 읽으라면 읽으시고 하면 그래도 졸려움이 도망가지. 네. 자, 그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성자에게 임하셨다. 거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존하셔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철학적으로 3단 논법이요. 3단 논법. 예, 그런데 하나님,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를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빌립보 2장 6절, 특별히 빌립보 2장 6절을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거기까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하고 뭐 퍼센테이지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90%고 또 아들 하나님은 80%고 뭐 이런 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이 100% 안에 공존하는 그런 분이다 라는 거예요. 동등하신 분, 본체이신 분.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빌립보 2장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본성, 인간의 본성을 입고 오셨는데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 여기서 본질적인 성질이라고 말하면은 우리와 같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인성적 연약성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철이 아닌데 그냥 잎만 무성하니까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둘째 날 예루살렘에 성 들어가시다가 그 나무를 봤어요. 그래 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무화과 나무에 가봤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뭘 예수님도 배고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하셨어요. 우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하는 말씀 본문을 오늘 새벽 설교에 했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앞으로 뭐 한 3, 40년이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될 거를 예수님은 아셔요.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예루살렘 황금돔 성전이 그렇게 파괴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우셨다고 나와요. 예? 나사로 부활 사건 때에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 예수님 우셨다고 하는 인간이시니까 우시는 거예요. 슬픈 일을 보면 우시고 배가 뭘 굶주리시면 배고픈 거고,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면 너 배부르잖아 그렇게 그렇게 미혹했잖아요. 배고픔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인성이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또 분노하신 적도 없잖아 있잖아요. 성전에 와보니까 막 장사터전을 만들어 놓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내쫓고 상을 둘러엎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인성이야 인성적 측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본질적 성질들 또 일반적인 연약함 그런 것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로 17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적으로는 우리와 같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고 죄투성인 존재예요. 죄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는 죄가 없으셔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줌으로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해 주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 마리아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어요. 인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이 되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 때부터 이 기독론 논쟁이 아주 극심했고, 뭐 예수님은 신이다 그러면 예수님 인간됨을 부정한다든지, 아니 나사렛 예수가 인간인데 뭔 신이냐,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이 기독론 논쟁은 현존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이단들은 이 기독론이 잘못돼 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서기 기원전에서 4년에 태어나 가지고 기원 후로 30몇 년까지 존재하던 그 시대의 구원자로서의 인물이고,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그런 정체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그것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사도신경에 믿사오며 믿습니다 이게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4번 나온다 그래. 4번 나온다고. 좀 잘 머릿속에 기억 좀 해두세요. 예, 아니 뭐 잊어버려야 또 은혜 받지 그러지 말고 4번 나온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사도신경 처음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나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6가지가 쭉 나와요. 6가지가 나오고 그 6가지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나와요. 마지막으로 4번째가 어디 나와요? 맨 끝에 나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물론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믿어야 될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 얘기는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4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나오는 이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뭐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그 마리아가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나다 보니까 그녀의 피를 받고 살을 받았다. 육신적인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그러므로 두 가지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별된 본성인
신성, 인성 이렇게 주어져요. 예수에게는 신이시고 인간이신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 그러니. 근데 이게 전환이 되거나 혼합이 되거나 혼동되지 않습니다.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로마서 1장 3절, 그건 다음이죠. 예,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이건 다른 데서 많이 설명된 내용인데, 하나님이나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왔을 때 먼저 선언한 게 뭐예요? 또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지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촌뜨기인 저게 뭔 죄를 사하고 말고 하냐, 아주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신이셔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서의 제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분 한 분이셔요. 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시다. 아멘.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멘. 앞에 설명했잖아요. 메시아라든지 그리스도는 뭐라고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량 없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신성과 인성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주님이 모르시는 거 없으셨죠. 말하지 않은 것도 이미 알고 계셔요. 속으로 자기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주님이 지적하시죠. 뭐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어요. 우리와는 다르지요. 그런 면이 있어서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는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가지고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바로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게 아니에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된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순종하기로 하셨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지요.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판주가 되어,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 저리로서는 어디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두고 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조금 긴 그런 문장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졌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은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도마한테, 도마가 나는 못 믿어.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거기 없었거든.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손 못 박혔잖아. 거기 내 손가락 이렇게 넣어보고, 창에 찔렸잖아. 거기 내가 손으로 창자국에 넣어보고, 나 그러고 나서나 믿지 너희들 말 듣고 난 못 믿겠어. 근데 8일 만에 8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그때 도마도 거기 있었어요. 도마한테 주님이 그러셨어요. 야, 너는 그렇게 못 믿겠니?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네 손가락으로 못자국 만져봐. 네 손으로 내 창자국 만져봐. 그때 이 도마가 뭐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넌 날 본 거로 믿어. 너 봐서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더 복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장사 지내가지고 쏘고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4절이나 27절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그가 고통당하셨던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의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데 거기에서 뭐 하고 계신다?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뭐 하고 계셔요? 간구하시는데 뭘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로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자요.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봐요. 거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주님은 지금 중보자로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성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거, 정말 깨닫고 바른 길을 갈 만한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눈 감고 계시나요? 다 여기 있는데 이거 보고 읽으시라고 PPT 작업을 한 것이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양하고 염소를 나누어 줄 거예요. 예?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를 나누어 놓으실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거 믿고 그 예수님 잘 섬기며 살아야 돼요. 예? 오직 말씀에 근거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 기분 가지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지 못하고 그냥 내 수준에서 그 하나님을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끝날에 심판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구원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에 따라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행위가 아닌 내 이성에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거냐, 이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잘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 이 내용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따라서 잘해라,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람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고 다음에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부활주일 칸탄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건너뛰겠습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도 우리들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복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신뢰하고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구원의 기쁨 가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또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